드디어 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말을 냅니다. 성취됩니다. 일곱 대접 심판으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앞서 나팔 심판, 또 그 앞에 인 심판은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접 심판은 우리가 전체를 방금 다 읽은 것처럼 막간 없이 일곱째 심판까지 단숨에 진행됩니다. 16장 말씀은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장 안에 압축되어 있고요. 일곱째 대접까지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다 짚어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의 열쇠가 될 만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네 가지는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는 복된 선언과 짐승의 왕좌, 그리고 아마겟돈 되었다라고 하는 17절에 이 짧지만 너무도 중요한 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 열쇠이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을 하나하나 살필 것은 그래서 아니기에 전체 개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접 심판은 우리가 읽으면서 아마 감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나팔 심판과 많이 비슷한데? 그러면서도 차이점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며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팔과 대접 모두 첫째 심판부터 넷째 심판까지 유사합니다. 그걸 빨간 점선 네모에 제가 묶어 놓은 거예요. 즉 재앙이 땅과 강, 바다 천체에 임하는데 넷째 심판까지는 나팔이든 대접이든 어떻습니까? 순서도 내용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서 특히 넷째 대접 심판은 해가 재앙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태양열에 타서 죽는다라고 하는 환상을 요한이 보았고, 달과 별은 나팔 심판에는 언급이 되는데 이 대접 심판에서는 다뤄지질 않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심판을 좌우로 나팔과 또 대접 심판 보시면, 나팔 심판에서는 메뚜기가, 황충이죠, 등장하고 이 메뚜기가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에서는 짐승의 보좌가 나오는데요,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을 비교하면 나팔 심판에서는 마병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접 심판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패배합니다. 종결의 모습도 조금 달라요. 나팔 심판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장엄하게 선언했고, 대접 심판에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일곱째 심판이 탁월한, 우리가 꼭 듣고 싶었던 종결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요약은 이것입니다.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을 반복하여 재현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심판으로,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과 다른 심판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6장의 대접 심판을 쭉 훑어본 겁니다. 자, 이 모든 대접 심판의 출발점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누가 이 대접 심판을 주관하시는가, 이것을 답을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즉 심판의 근원지가 어디라는 거죠? 하늘의 성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윽고 준엄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쏟는다는 말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제사법 쪽에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지요. 전제는 다른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부어서 쏟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포도주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어 부어집니다. 쏟아집니다. 16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재앙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라고 강조되는 부분이 참 소중합니다. 셋째 심판에서 들려온 천사의 음성이지요. 그 구절을 다시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여기 물은 열방을, 만국을 가리킵니다. 그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떠하시다고요?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군지 곧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대접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그러니 달리 표현하면,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 이 재앙의 심판을 받는 이들은 그들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짐승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짐승과 그 우두머리 용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그들의 표를 받았다라고 또 상징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이 또 그 배후의 짐승과 그 배후의 우두머리인 용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땅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가합니다. 피 흘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순교한 이들의 영혼이 제단에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이미 만났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공의를 시행하실 때가 언제쯤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왔어요. 아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이다. 대접 심판에서이다. 라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종결자로서 의인들, 성도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흘렸던 피에 대하여 신원해 주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번 대접 심판에서라는 것이죠. 그 방식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피를 마시는 재앙입니다. 참 독특하죠. 피를 흘렸던 그들, 선지자들도 성도들도 박해하여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세력이 피를 마시는 것으로 재앙을 당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나의 신실한 백성을 죽인 놈들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셔서 이와 같이 정죄하신다는 그림이 있어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갚아주시는, 위로해주시는, 너희들 신실하게 믿음 지키느라 목숨까지 피 흘려 바치느라 너무 고생했다. 내가 저들을 심판함으로 너희들의 그 억울함, 그리고 너희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마.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측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전체 16장 안에서 열쇠는 짐승의 왕좌에 관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지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여기 사람도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기에서 왕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좌는 곧 보좌입니다. 헬라 말로는 같을 텐데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좌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심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좌라는 건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존재도 피조물도 감히 보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보좌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이, 그 배후에 용이 곧 사탄이 보좌가, 왕좌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짓되게 모방해 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별명이 명확합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미혹하여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이 일들을, 사악한 그 일들을 지금껏 해오고 있다는 거죠. 가만둘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심판이 단행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짐승의 보좌에, 사실 보좌도 아니지만 그 짐승의 왕좌에 어떻게 하시나요? 재앙의 대접을 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본령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어야 했었어요. 만약에 오늘 장면을 우리가 영화관에서 누가 잘 만든 영화 작품으로 본다면 이 대목에서 박수를 막 치고 있을지도 몰라. 드디어 저 사탄 세력과 그 앞잡이 하수인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저렇게 머리가 깨지는구나,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 통쾌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악성 종기로 고통당합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아까 본문에 보니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짐승에 속한 자들에게, 또 짐승과 사탄의 왕국에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성도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당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아멘. 자,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아마겟돈으로 향합니다.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왜 여기 또 나왔느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강력한 제국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페르시아이고 아수르이고 바벨론입니다. 유브라데 강, 뭔가 전운이 감돈다라고 여러분이 감을 잡으면 틀림없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 부분을 다시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너무 당연합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동방의 왕들이라고 앞서 지칭되었죠. 이들을 모은 겁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새 영이 등장합니다. 각각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뭘 하느냐?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에 대한 상상과 억측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일 것이다. 또 언젠가 있을 것 같은 핵전쟁일 것이다. 이런 건 기본 풀이였고요. 주장이었고요. 실제로 여러분, 1990년도에 터진 걸프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해석하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라고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가 소련을 상대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인다라고 여겼어요. 소련은 악의 세력, 저 짐승의 세력, 레이건 자신과 미군은 하나님의 군대.
결과는 미국의 승리일 거다. 뭐 이렇게 국가주의와 교묘하게 섞여서 이런 식의 해석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던 거죠. 전부 틀렸습니다. 걸프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 아니었고요. 지금 2025년도 아닙니까? 계시록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들 확신으로,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특별히 이 아마겟돈에 관련해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읽어보니 그 전쟁을 위해서 동방에 이 힘 있는 왕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아세요? 아마 그 동방의 왕들, 그 나라들은 이란이 꼭 포함될 거다, 이라크일 것이다, 튀르키예일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도 조명받았어요. 중국일 거야, 일본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군데가 넘는 후보 국가들이 명단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앞에 자료를 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따라해 주실까요?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산이에요. 네, 여러분 거기를 가보면 산이 없어요. 산이 아니라 평지입니다. 특정 장소를, 지상의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무깃도인가? 그것은요, 구약시대에 전쟁이 많았던 곳이라 이 무깃도라는 지명으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도 무깃도에서, 기드온도, 사울도 결국 무깃도 저 평지에서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무깃도, 아마겟돈은 상징적인 이름으로, 상징적인 장소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영적 전쟁.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영적 전쟁을, 하늘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요, 사탄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멸망당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에게 속한 우리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최후를, 엔딩을 짧지만 분명하게 들려주는 너무도 가슴 벅찬 우리 한글로 세 음절짜리 말씀이 있어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되었다. 예, 한 번 더요. 여러분 감흥이 없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뜻이죠. 끝났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주적 드라마의 완성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아침입니다. 종결까지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는 이 땅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5절이 약간 생뚱맞게, 지금 재앙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끼어든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선은요, 요한계시록에 딱 7번 복이 선언돼요. 복되도다. 어수는 한글 성경과 달라요. 복됩니다 라고 하면서 7번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 나온 겁니다. 복됩니다. 어떤 자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옷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 짓습니다.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옷은요,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옷 입고 늘 다녀야지. 부담스러워. 나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저 지인한테는 숨겨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옷 훌러덩 벗으면 안 돼요.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고, 단정하게 입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듯하게 신자의 품격을 지켜나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깨어있기를 권면하시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영적 감각, 영적 지각에 관한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말고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서 늘 주 앞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고 생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복된 완성을 이미 알아서 이걸 마음에 두고 믿음 지켜나가는 여러분을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